자, 이제 십계명을 마치고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부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았던 부분을 우리가 십계명으로 인하여 거울이 되어 비춰보면서 죄인임을 인정하였을 때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나온다 그랬죠?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매일을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또 구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매일을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는 하지만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을 주님께 나와야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모두 다 내게로 나오라고 매일 손짓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나오라. 자, 그 나와왔을 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어 다치던 넘어지던 또 어디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구제하시기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논문을 깨뜨리신다, 이런 구약의 시편문에도 나오고 그럽니다. 논문을 깨뜨리십니다. 그 다음에 그 논문과 함께 새 빗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빗장을 쳐놓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면은 그 새 빗장을 꺾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갇혀있는 자들이 탈출하게 되잖아요. 그 갇힌 곳에서 나오게끔 해주시는 분, 바로 그 능력자, 그 지존자, 또 그 권세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박 가운데 있다 그러잖아요. 결박 가운데 있는 자들의 기도,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소망하고. 자, 그러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만이 그 결박이 풀어지는데, 우리가 꼭 죄를 짓고 가는 곳, 그 가는 곳이 이 땅에서는 어디예요? 감옥소잖아요. 감옥소에 가는데 그 감옥소에서 있다가 살다가 나올 때를 보십시오. 얼마나 기쁩니까? 그 자유함 속에 나오는 이런 그 기쁨 가운데 들어갔다 나온 자 다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의 맛은, 그 순간은 뭐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을 때는 빨리 탈피하고 싶어요. 습하고 어둡고 매일의 같은 생활에 같은 사람의 번복으로 인하여 또 긴장된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에 어떠한 평화를 누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렇죠. 자, 이 땅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 땅의 모습들을 우리가 개간을 잘해서 개간을 해놨고 정원들을 잘 가꿔놨다면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정원도 아주 이쁘고 우리가 매일에 가서 쉼터가 될 수 있는 곳으로 가꿔놨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허접한 세상으로 만들어 놓았는가.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나는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나도 그 속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 허접한 세상을 만들어 놓은 곳에 나도 그러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끼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뒤돌아보는 신앙 점검이 있어야 돼요. 그 한순간에 한 실수로 허접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어떻게 돼요? 아이 넘치는 세상이잖아요. 틈만 났다 하면은 다 갈취하고 내 욕심 가운데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도둑질하죠. 살인하지 말라는데 살인하게 되죠. 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게 되죠. 우리가 다 이와 같은 삶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틈만 나면 악이 선양하고 있다. 바로 이런 세상을 허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도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그 만든 자가 바로 나이지 않은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매일 깨어있어 죄사함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곳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전달되는 이 설교자의 말씀으로 인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도 좋지만 그 가운데 아멘과 함께 내가 가서 뭐한다? 성경을 읽는다. 성경 가운데 내가 또 나도 연구를 하며 또 신학서적 또 주석 말씀의 해석 이런 것도 많이 여러분들이 힘써서 틈내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세상일 직장일 하면서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내 마음은 항상 주님을 향하여 불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식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갇혀 있어서 사는 것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갇혀 사는 거 좋겠어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매일의 그 중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독 가운데 갇혀 삽니다. 또 나의 습성 가운데 갇혀 삽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감옥만 가는 것에서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 가운데 내 사상 가운데 갇혀 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죄 가운데 사는 그 박스 안에서 갇혀 있는 곳에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사이코패스. 집중적으로 집념한다든지 그래서 만들면은 뭐예요? 그 스토커. 사이코패스에서 스토커로 가고 또 의심병, 의부증, 또 뭐라 그럴까? 의부증, 그건 남편을 의심하는 거, 의처증, 의부증, 의처증 막 이러잖아요. 의심 가운데 역사하는 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일단 믿고 가요. 믿고 가서 항상 사실 체크, 팩트 체크 이러잖아요. 요즘은 팩트가 있어야 된다. 사실 체크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다 진리 가운데 바로 서질 못하고 진리 아닌 것에 가서 풍덩풍덩 빠져가지고 수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나는 어디에 갇혀서 사는가? 나는 이성적인 부분, 불륜의 관계, 동영상, 야동, 요즘 많은 그런 범죄자들을 잡아들이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아니면 도박, 아니면 주식도 건강한 곳에 가서 기업을 발전시킨다. 이러한 곳에 전부 다 저축성의 그 모양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좋은 것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닌, 내가 이거를 불려서 빨리 순간 개미 투자한다 이러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에 너무 있다 보면 잠을 못 자요. 그거 하는 사람들 보니까 24시간 이렇게 전화기를 켜놓고 있더라고요. 상품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게 또 있대요. 상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한 것에 빠지다 보면 잠은 잠대로 못 자고 내 재산이 불려지는가 안 불려지는가에만 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독이 그것만 있나요? 게임 중독. 게임에 빠져가지고 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에 의해서 내가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산다는 것입니다. 또 소시오패스 그러잖아요. 내 이득만을 추구하고 남이 다치던 말던 상관이 없이 그거 완전 그 내열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건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센 중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박스 속에 갇혀 살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자들 갇혀 사는 게 좋습니까? 근데 갇혀 살다 알코올 중독도 있군요. 또 하나 빠졌네요. 알코올 중독도 있군요. 바로 이러한 곳에 빠져 있는 자들은 시간이 흐르다 보면 감각이 없어져요. 그것이 올바른 생활이고 올바른 나의 사상이고 올바른 나의 룰 가운데 내가 정해놓은 그 인생의 룰 가운데 나는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빠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 사는 거예요? 갇혀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그 밝은 빛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리라. 나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두려움,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있다가 자유롭게 되었을 때, 나왔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반면에 이러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그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섭리에 의한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 속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을 위해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길? 피할 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할 길에 나오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며,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냐면은 그 왕권들을 갖고 있고 권력들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들이 올바른 곳에 쓰임을 받지 않고 잔인한 자들이 있어요. 잔인하고 오직 그 독재자의 모습으로, 보스의 모습으로 나만 살고자 하는 자들이 있어요. 리더자의 모습이 아니고 모든 밑에 있는 자들을 다 죽여가면서 자기만 살고자 하는 고난을 가진 자들, 바로 그 잔인한 자들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그 잔인한 왕권들을 갖고 있는 자, 권력을 갖고 있는 자, 이 자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폭군들 있잖아요. 폭군들을 그 권자에서 쫓아내세요. 쫓아내신 후에 갇힌 자들에게 오십니다. 해방을 주기 위해서, 추록시키기 위해서. 자, 갇힌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풀어내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 안 오실 것입니까? 오셔야 되겠죠?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비리를 허락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나의 옥문을 끌어주시는 분,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털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유를 얻은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내 인생에서 행해 주신 그 기적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찬양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매일의 감사에 내 인생에 고난을 주시고 참견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찬양을 올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자유를 버리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자유를 버리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요? 자신이 결박당하셨어요. 자신 스스로 결박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순종하신 분, 그 순종하신 이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속량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구속되어 그 구속자에게 지배를 받으시며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우리는 속량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소리를 여러분 들으십니까? 우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8장 8절에 이랬어요.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말씀은 언제 하셨냐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대신에 내가 너희들한테 가마, 나를 대신, 이 사람들을 대신하여 준다. 바로 이 말씀이시거든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 주님의 한량없는 은총을 받는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한번 봅시다. 주님의 은총을 받는 자들, 이러한 은총을 받은 자들, 또한 받고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으셨어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은 반역자들을 위해서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반역자들,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들이에요. 반역자들. 그래서 적그리스도 이러잖아요. 그 반역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파는 자들이 있잖아요. 은혜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만 공부한 거예요. 언젠가 한번 장로님이 한번 묻더라고요. 왜 이 비리를 저지르는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독도 하고 천독도 하고 몇 독도 했다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범죄를 이렇게 짓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의 공부는 내가 목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봉급을 받아가며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가 나오고 또 뭐 어떤 과학자가 나오고 이제 자기 전문이 있잖아요. 그런 전문이 된 거예요. 전문으로 말씀을 연구한 지식자일 뿐입니다. 은혜는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지식이 말씀의 은혜가 되어 지식이 삶에 적용을 하면서 사는 건데, 이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버렸어요. 적용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꾼 목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고가 많이 터지는 거예요. 뭐 목사가 돼가지고 이성 범죄, 어떤 그 감리교에서 또 사건이 나왔더라고요. 자, 그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뭐 명성이 높고 한들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인 삶을 안 사는데, 그 무엇이 목사입니까? 목사란 직업 사꾼 목사인 것 뿐입니다. 또 그 교회에는 장로들이 다 이렇게 합의 봐가지고 그 목사가 무릎 꿇고 비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시오 그래가지고 교인 수가 그 많대요. 4,500명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교인 수가 떠나갈까봐 슈슈댔답니다. 슈 이러고 다녔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목사의 습성이 수년에 걸쳐서 목사가 된 직업서부터 계속 그 청년들의 어린 그 이성들을 미투죠. 미투 운동을 본인이 하고 다닌 거죠. 미투 운동가리. 운동가리 열심히 이렇게 머리띠 탁 메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어린 청년들을 다 범하고 다닌 사건인 것입니다. 자, 누구라고요? 사꾼 목사예요. 생활에 삶이 없는 지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반역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 달려 보혈의 피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반역자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맨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돈도 많이 받고, 아니 그 퇴직금도 17억인가 얼마를 받아가지고 집도 한 40억 값어치 나가는 집을 샀답니다. 목사가 무슨 돈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께 선택받은 목사는 그 자체로 복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쓰러져가고 죽어가고 저 물을 못 먹는 자들, 병에 걸려 파리에 끼고 벌레알 눈에서 까고, 그 보세요, 기아들, 그런 기아 대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곳에가 살려 물을 주고 말씀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러한 심부름자들이 되어야 될 자가 지금은 배 빵빵 두들기면서 나도 이제는 쉴 때야. 누가 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그리스도 백성들은 끝까지 쉬는 날이 없습니다. 안식년이 쉬는 거라고요? 안식이 뭔지 아세요? 다음 일을 위해서 보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배터리 충전시키잖아요. 전화기에, 모바일에. 그 충전시키듯이 무슨 충전기에 모든 것이 다 소진돼서 다시 충전시키고 있는 기간이 안식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다음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충당하고 매일에 충전을 시켜서 어디로 또 주님의 심부름을 가야 될지 모르게 껴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풍성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이적들을 베푸신 자들, 베푸신 곳,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 반역자에게 베푸셨어요. 이적을 베푸셨어요. 이들이 회심하고 회개하면서 회개에 깨우쳐 그 다음에 회심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내의 인내로, 정말 그 사랑으로 샬롬의 은혜로 기다려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께 이 반역자들이 깨우쳐야 되는 그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나 우리 주님은 빨리 다시 오실 수도 있지만, 재림하실 수도 있지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자들이요, 속히 회개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역을 일으킨다는 거는 단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날까요? 반역이? 아니에요. 습관성이에요. 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평생 일생 전체가 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일생 전체가 반역의 연속인 것입니다. 계속 반역의 연속이니까 그와 같은 범죄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어린 시절에는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들의 이러한 반역자들의 모든 모습을 보면 어린 시절은 그 양심이나 그 사상이나 이러한 모습들이 어그러진 길로 잘못 가고 있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또 어린 시절에서 잘못된 길로 막 삐뚤고 가고 막 싫어 아니야 나는 그게 아니야라고 갔다가 청년 시절을 볼까요? 청년 때는 드디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정도로 청년 시절을 보내게 돼요. 그나마도 깨우친 자는 하나님 잘못해도 청년 때 잡혔어요. 하나님 잘못해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옆에 나갈게요 라고 고백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사람은 살려주면 어떻게 돼요? 또 몰라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또 성인의 시절로 갑니다. 성인의 시절로 가서 성인이 되어서는 어떻게 돼요? 더욱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순간 자기는 살려고 빌었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딱 잡아봐요. 너 나한테 그랬잖아. 살려주면 내 앞에 와서 하나님 잘 믿겠다고. 근데 지금은 뭐 날 몰라라야? 어이구 아니야 그래 아주 잘 살고 있구나고 어느 순간인가 뒷담비를 딱 잡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불순종하고 살았던 삶을 지금은 나 좋다 하고 돈도 많고 배부르고 다 나를 좋아하고 우러러보고 그러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한번 부르짖은 그 입술의 그 약속의 소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복받은 자는 하나님께 붙잡혀와 회심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갇혀있던 죄악의 박스 속에서 나와 어떻게 돼요? 자유로움을,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행복의 날개를 막 피고 있는 것이죠. 자, 시편 107편 11절에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그리고 지존자의 뜻? 멸치가 아니에요. 멸시. 그 불어말을 멸치 뻗고 감사하는데 멸시함이라.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자들, 이 자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배척합니다.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소했을 거예요? 비웃었을 것이에요. 절대 비웃었으니까 들어오지도 않고 자신만만하게 다니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나아.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쉽게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에게도 부분적으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각심에 있어 깨어있어서 항상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데 혹시 순간마다 내 생각을 의존하며 갈 때 그때 빨리 돌아서십시오. 지존자의 뜻을 이 멸시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 그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들은 아주 재밌고 경청 잘합니다. 아주 재밌어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려요. 그리고 그냥 그 의심하고 그 이상한 소리하고 자기의 그 철학적으로 나온 소리에 떠드는 자들의 소리는 가서 잽싸게 가서 앉아서 경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이 어느 순간에 양심이 깨어나잖아요. 양심이 깨어나면은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줘야 되는데 벗어나질 못해요. 자신들의 그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자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난 너무 괴로워. 아니 나와서 빨리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살아갈 수가 있는데 누가 하나님이 계속 괴로워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속 고통 주면서 고통 속에 갇히라고 그랬냐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좋은 것을 쉼을 주기 위해서 고통도 주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유했었는데 빈곤해졌어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내가 참 건강한 튼튼한 몸이었는데 갑자기 건강을 잃고 나약해졌어. 이 강하고 담대한 그 마음이 비실비실 연약해 이게 아주 조그만 겁나 뭐라고요? 이런 자가 되고 갑자기 그런 변화 생활 속에서 내가 그런 빈곤함 속으로 비천함 속으로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끔씩 그렇게도 만드세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건강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도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지요.
이런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때 분명하게 행복할 수는 없다는 게 당연한 지사입니다. 자, 이사야서 48장 22절에 이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또 이사야서 57장 20절에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매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그 요동치는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진흙 매일 더러운 것이 올라오는데. 자, 그런데 이것을 뭐예요? 내가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장 10절에 네가 이걸 다 만드는 거 아니냐. 더러운 것, 악한 것, 악인애가 평강이 없다니까 평강이 없음을 만들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만들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로 깨우치고 살고자 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죄사함을 받고자 했을 때 어디로 간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걸 해결받기 위해서 여러분 해결받으러 나오셔야 됩니다. 항상 내가 지고서 덜덜덜덜 떠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자신의 어리석음에 붙들려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중적 위선자 그러잖아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속은 막 두근두근 떨며 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고 있다는 것이. 죄와 괴로움이 있잖아요. 죄하고 괴로움은 본질상 서로 붙어 있는 것이에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뭐요? 죄와 괴로움. 즉 말하자면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예요. 서로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모든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자, 악의 그 강이 흐릅니다. 악으로 잔뜩 된 강. 이 강은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 바다로 흐르는데 진노의 바다로 가요. 악이 가득 찬 강은 어디로 간다? 진노의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러듯이 죄악의 씨를 뿌려놓잖아요. 죄악의 씨를 뿌리는 자는 뭐야? 반드시 뭘 거둔다? 괴로움을 거둔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뭐야? 기쁨을 거두리로다 그랬잖아요.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근데 그 반대로 악으로 죄악으로 모든 걸 씨를 뿌리는 자는 괴로움으로 거두게 돼 있어요. 내가 뿌린 만큼. 자, 죄 지은 자는 자기 대신에 벌을 누가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습니다. 내 대신에, 내 죄 대신에. 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내 자신의 그 보증인으로 세우지 않는다면 벌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벌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나의 보증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와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자승자박하고 살아가는 이 갇혀있는 둘레를 우리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내 자신의 잘못을 여러분 시인하십니까?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이 한량없는 은혜 앞에 나오십시오. 아멘입니다. 나오셨을 때 여러분은 진리 안에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자유를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 이 역사는 하나님께 반역한 그 죄 범한 자들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야,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데도 우리 주님께 지금 곧바로 나와 무릎을 꿇었을 때 죄사함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안 나온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 앞에 속히 나오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유를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랬어요.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아멘. 뭐예요? 죄인을 구하시러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임을 시인할 때 우리는 주님을 결코 손을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죄짓고 사는 나의 모습 때문에 정말 허접하게 내가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주인공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나라는 것이에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 순간순간에 무너져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과 그 빛에 감사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 무너질 때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하세요. 잊지 마세요. 근데 해주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 속에 더불어 같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매일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일 그 속에 같이 동행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옆에 계시니까 내 새끼 잘한다, 박수치고 같이 덩달아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럴 정도의 짓을 하고 있어 우리가. 너무도 부끄러운 행동을. 그렇다면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은 얼굴을 들질 못하신다.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창피해서. 야, 내가 이 정도뿐이 못 가르쳤니? 이거라. 완전 성령님을 아프게 하는 거죠. 야, 너 왜 그러냐? 너 어디 가서 이러고, 야, 너 왜 이웃집 여자를 탐내니? 왜 네가 그 여자를 네가 왜 찾고 다녀? 아니 네가 왜 그 남자에게 왜 의지해?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그 옆에서 같이 그러고 계신다. 내가 있잖아. 나에게 나를 향하여 문을 좀 두들겨라. 내 앞에 와. 내가 쉼을 주겠다는데 너 내가 한 말이 어디로 갔냐? 이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없는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가 진짜 가슴 깊이 느끼며 나와야 될 때요. 하나님의 이 죄인들이 하는 기도 있잖아요. 죄인들이 하는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고 계십니다. 매일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세요. 나는 어떤 성도님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데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꿈속에서도 죄를 지어요. 괜히 그 탐하고 이상한 거 짓을 해요. 하나님, 난 꿈에서도 죄 짓기 싫으니까 이 꿈마저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꿈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배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꿈에서 시달리고 뭐 힘들어하시고 맨날 병에 걸려 죽고 막 이러십니까? 기도하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 이 병 걸려 죽기 싫어요. 하나님, 나 건강한 몸으로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 제목이에요. 아주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매사에 다 기도하세요. 뭐 어떻게 그런 걸 기도해요? 해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 속에 매일 살아가는 이 위험마다 하나님이 다 간섭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습성이 있잖아요. 이 악한 습성들, 부정된 습성들, 불순종하는 습성들, 바로 이런 습성들, 바로 이 쇠사슬처럼 올가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올가매어지는 쇠사슬을 우리가 스스로 풀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빠져나오고 싶어도 뭐예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 불가능합니다. 말씀으로 실컷 두들겨 맞고 양심을 박박 찌르고 엉엉대고 실토를 하고 그러고도 난 후에 풀려 나올까 말까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는 죄의 속박에서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풀어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주님은 묶인 자들을 풀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07편 16절에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유롭고 싶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옥문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헐헐 나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한다면,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논문, 새빗장 다 꺾으시고 부서뜨리고 열어주십니다. 살다가 기진맥진합니다. 또한 또 기가 죽습니다. 쪼그라듭니다. 자존감이 없어집니다. 또 살다 정말 살 수가 없겠다. 벼랑 끝에도 갑니다. 우리가 별 행동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요,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꼭 세워주십니다. 어떻게든지 세워주시고 삶을 주시고 일으켜주시면서 그 세우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특기,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역전의 명수세요. 그래서 5분 전 하나님, 1분 전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끝까지 기도로 놓치지 말고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또한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또 교만한 자에게는 부응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러한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낮추고 아예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영생의 입구에 누워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입구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기를 기다리면서 매일 손잡고 누리는 저 천국이 그리워 그 소득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약하고 약한 그 여린 자들, 그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또한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 기도로서 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시고 부르짖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도의 능력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도 아무나 하시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 받아 나오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빛, 생명, 자유를 주신 하나님.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 회심하고 나와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로 살 때는 뭐예요? 빛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환한 얼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어떠한 일이 들여도 하나님은 어설프게 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 일을 갈 때 대충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꼭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어떠한 일이든 확답을 받으세요. 그리고 확인을 다시 한번 하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셔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이 어설프게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항상 1부터 0까지, 1부터 100까지 모든 시작과 끝을 마무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게 우리가 지식을 알았으면 이게 적용을 하면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거야. 그랬을 거야. 이러잖아요. 그거 안 돼요. 그랬을 거야. 그럴 거야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 아니다입니다. 항상 뭐예요? OX 그러잖아요. OX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로만 나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 지금 은혜 받고 한참 잘 가냐? 이제까지 은혜 잘 받고 있네. 너는 이만했으면 됐어. 여기까지 끝. 다음 자한테 은혜를 줘야 되겠다. 그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지금 은혜 줬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계속 받는 자들이요, 은혜는 계속 더해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또 내일의 또 다른 찬양, 또 깊은 감사가 내일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멈추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매일의 진보의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백마 타고 달리시는 하나님, 매일의 일에 바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결과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 또 받은 자들, 그러한 죄요. 그래서 은혜와 그 죄사함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가면 날로 매일 성숙된 신앙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다시 죄의 과목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진리안의 자유함으로 매일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성숙된 그런 신앙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제하셨는데 무슨 죄의 감옥에 잡힙니까? 잡혀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 죄사함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죄사함 해주셔서 난 죄 짓는다? 매일 습관적으로 죄 짓는다? 그거는 위선자란 말이에요. 아유, 한 번 죄해줬는데 뭘 어때? 하고 하나님의 그 죄가 있는 반역의 이제 말씀을 저버리고 탁 듣지 않는 그러한 죄로 간다. 그거는 안 된다고. 그러나 죄사함을 받은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날로 더해주시는 그 은혜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매일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잘 분별해서 꼬고 가시면 안 됩니다. 잘못되면 이단돼요. 자, 다시 갇히는 일을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배신하지 마시고 매일에 깨어있는 성령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도구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쓰러지기에 일보 직전에 있으십니까?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하여 영원한 구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 속에 나오십시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구원했다가 내일은 구원 안 한다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안에서 그 영원히 자유인이 되게 해줄 그런 구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다 기록했습니다. 기록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송을 했어요. 시편 126편 3절에 이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 후에 뭐 했어요? 호흡이 있는 자들아 주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이 마음 배신 때리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입술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그 생명들로 주님을 매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들의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